사랑과 노동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주로 노동에 관한 얘기를 주로 했고, 창조적 노동, 기쁨을 산출하는 노동,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의 문제와 이것이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텐데요. 죄레는 이 이야기 앞서서 이런 말을 하죠. 하느님은 우리를 노동자로 그리고 사랑하는 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 인간도 그분처럼 노동하고 또 사랑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의 사랑, 우리가 계승해야 될 이 사랑과 노동, 그 중에서도 이 사랑 안에는 성적인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는 주로 이른바 아가페, 어떤 그런 전적이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온전한 의미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자칫 그것이 우리가 플라토닉 러브라든가 어떤 성적인 것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사랑만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주로 그 카톨릭 전통 안에서 어떤 그 동정에 관한 전통이 있죠. 즉 동정녀 성모 마리아라든가 우리가 사제들이나 수도자들의 모습들에서 보는 어떤 그 성적인 순결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사랑을 얘기하면 주로 어떤 그 남녀 간의 사랑이나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른 그런 의미의 어떤 그런 순결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으로 얼핏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스 젤레는 성적인 사랑도 이 하느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원한 봄, 아이의 마음과 같은 영원한 봄, 그리고 독일의 가을, 그리고 핵겨울이 아닌 바로 여름에 봄과 가을과 겨울이 아니라 나의 생명력이 충일해 있는 그러한 여름의 하느님을 찬양하고자 한다라고 죄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를 어린이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의미가 있는 성탄절이나 또 늙은 사람에게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순절, 죽음의 문제죠. 마치 그 성탄절과 사순절만을 경축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남아있지 않을까 죄레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나 필요하지.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적 존재를 얘기합니다.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어린아이. 그 어른의 역할을 하느님이 하는 거죠. 돌보는 자로서. 그리고 죽음 이유를 생각해야 하는 그 노인들이 주로 찾아드는 그런 교회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은 아직 한참 때인 성인들을 위한 사랑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노동과 사랑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랑은 성적인 사랑을 포함하는 그런 활력적인 생명력을 통해서 하느님 창조의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도로스 젤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노동이 임금 노동으로 이렇게 제한되면서 성의 형태로 왜곡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즉, 노동이 거룩하지 않으면 성의 문제도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이 우리에게 자유로운 사랑을 통한 기쁨을 낳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성,
역시 자유로운 사랑에 기초한 기쁨을 산출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품으로 왜곡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관점을 젤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노동자들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노동을 하기도 하죠. 바로 그 교환가치, 즉 돈을 벌어서 무언가 자기가 사는데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하여, 즉 교환가치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대가를 기대하면서 업무를 보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동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노동이라고 하는,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인,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관계가 거래 관계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과 술 한잔 먹으면 뭔가 얻는 게 있지 않을까? 저 사람과는 만나봐야 얻을 게 없어. 그럼 관계를 끊는 거죠. 이럴 때 사회적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내 관계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왜? 내가 얻는 바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바라며 서비스하고 값을 치른 만큼 우리는 어떤 좋은 상품을 기대를 하죠. 그러다 보니 교환에서도 하느님과 거래하는 신앙을 찾게 됩니다. 즉,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하느님께서 그만큼 무언가 주시지 않을까? 내가 교회를 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면, 이만큼 헌신했으면 우리에게 교회를 낳아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공덕을 생각해서 나에게 뭔가 복을 주지 않을까? 다른 대가를 그분께서 지불하지 않을까?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기대하는 거래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기업주가 노동자의 시간을 임금을 주고 사듯이, 기업주가 노동자의 시간을 임금을 주고 사죠. 그런 것처럼 이성관계 역시 물건처럼 소유하거나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성적인 상품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우리가 헌금을 내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로부터 어떤 형태의 유형, 무형의 종교적 서비스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이만큼 헌금을 냈는데 고객을 대하듯이 신부님이 친절하지가 않네? 강론이 그지 같네? 난 이만큼 지불했는데. 즉, 교회와도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적인 관계, 내지는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거래를 항상 생각하는 어떤 습관이 우리 안에 배어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인 흥분은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적인 교류에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즉, 내가 어떤 오르가즘이나 감정적 흥분을 느끼는 것, 이것이 내가 정말 저 사람과 나누는 사랑의 감정과 분리되어서 계산된다는 거죠. 네가 나에게 성적인 흥분을 많이 주게 되면 나는 그만큼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성이라고 하는 것도 다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각 신체 부분, 다리나 생식기, 가슴, 엉덩이 이런 것들이 낱낱이 사고 팔 수 있는 성적인 물신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즉,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는 성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종교처럼 또 어떤 상품처럼 상품 관계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젤레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광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상품 광고는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여성과 이 자동차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 자동차를 내가 구입한다는 것은 돈을 주고 이 여성을 구입한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를 35%나 할인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여성을 35%나 할인하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하는 것이, 또 그로 인해서 이 자동차에 대한 구매 욕구를 상승시키는 그러한 것이 곧 광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품 사회에서의 광고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말을 표현하면 전례 이렇게 표현해서, 사람들은 환상이나 아름다움 또는 관능적인 느낌을 상품에 더 씌워서 판매한다. 즉 자동차나 담배, 음료수 광고가 성욕을 자극하며 그 자극된 갈증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거죠. 계속적으로 담배를 피거나 새로운 음료를 마시거나 새로운 자동차를 타야만이 나의 이런 그 성욕이 채워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상품 사회에서의 광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광고는 구매자의 욕망을 계속 새롭게 자극하는데, 그 광고업체에서 선전하고 있는 그 상품을 한 번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그 광고에서 약속했던 쾌락을 완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더 새로운 상품을 살 때 그 쾌락이 유지되고 확장되죠. 더 값비싼 것을 우리가 구입할수록 더 그레이드가 높은 그런 감각적인 쾌락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광고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소비주의 상품 세계에서는 사랑도 사고팔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애인, 사랑하는 사람이죠. 애인이란 사랑에 빠진 사람, fall in love, 사랑에 흠뻑 빠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급 와인이나 세단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력 있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상대를 구하게 해주는 어떤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트에서는 주로 한 여성의 어떤 그런 그 스펙, 한 남성의 스펙을 비교하죠.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외적인 미모,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 유연한 성격,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다 어떤 상품의 어떤 옵션입니다. 그 옵션에 맞는 사람끼리 서로 상품을 고르듯이 한 여성을, 한 남성을 고르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나에게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사랑하는 것으로 환치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모든 인간관계, 특히 남녀 간의 관계 역시 거래관계가 되고요. 이름으로써 우리는 참으로 타인과 우정 안에서 관계 맺는 능력을 상실하거나 위축시키게 됩니다. 이런 계급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계급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우정을 나눌 수 없습니다. 왜? 스펙, 조건이 맞아야지 관계를 나눌 수가 있죠. 마치 예전에 그 중부 유럽 사람들이 인종차별적인 그 사회 조건 속에서 터키인 형제자매들을 터놓고 손잡고 사랑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혐오했죠. 조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 다른 형편의 사람들, 다른 신분의 사람들, 다른 계급의 사람들과 참된 의미에서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과 참되게 나눌 수 있는 우정을 미리 차단해버리는 효과, 이런 효과들을 이른바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광고가 만들어내는 세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성차별적인 사회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존중과 연대감을 갖고 만난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성차별적인 사회가 사라져야 남성과 여성이 건강하게 한 사람의 인격으로 서로 마주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급사회가 사라져야
서로 다른 계급의 사람들과도 우정과 사랑을 편안하게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서 더 중요하게 보는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가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다른 가치, 인간적인 가치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품 사회에서 모든 관계가 상품 관계 혹은 거래 관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 위험성을 주엘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에서 대부분의 광고들은 문화적 억압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광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대중교육 매체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참된 가치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노인들에 대한 존경, 가난한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을 돕고 싶은 나의 마음,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 이러한 가치들을 광고는 아주 여지없이 파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에게서는 기대할 게 별로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은 내가 만들어낸 재산을 축냅니다. 소수자들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선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불쾌감을 선물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주변으로 밀어내는 거죠. 가장 건강하고 부유하고 젊고 그리고 많은 구매자를 획득할 수 있는 보편적인 다수 중심의 그러한 상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더 많이 팔아서 이윤을 더 많이 획득하고자 하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상품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광고의 목적이 특정한 상품을 많이 팔고자 애쓰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저 사람한테 내가 이 물건을 팔 수 있지? 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살 수 있지? 그리고 거래와 부의 축적,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부를 얻으려고 하는 나의 욕망이 내 행동을 촉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요인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인 아메리칸 비즈니스에서는 광고에서 한번 이런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즉 커다란 여성의 그 사진 아래에 필기체로 이런 다음과 같은 문장이 쓰여져 있었던 거죠. Hello, darling. 나는 돈을 좋아하고 돈을 벌 줄도 쓸 줄도 아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런 사람일 거예요. 나는 당신을 이 잡지에 초대하고 싶어요. 이 잡지는 당신을 죄가 될 정도로 큰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나를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빨리 오세요. 마치 잡지를 팔면서 연인을 초대하듯이 당신이 나를 애인으로 삼는다면 당신은 엄청난 부자가 될 거고 아주 매력적인 남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다리게 하지 말고 빨리 와서 나를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의 척도가 그 사람이 구매력이 있는가,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 혹은 재산이 많은가. 그래서 나의 매력, 나에게 어떤 매력적인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탐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의 핵가족 사회에서는 남자들은 돈을 벌고 여자들은 쇼핑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한다고 하죠. 뭐 요즘은 남성들보다도 여성들이 더 이제 생산적인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 과거에는 남자들은 돈을 벌고 여자는 그 돈을 소비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그 소비자로서의 광고에서 대중 조작을 하는데 1차적인 목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광고는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것이죠. 좀 다르게 살고, 남들과 좀 다르게 살고, 더 아름답게 살고, 더 낮게, 더 현명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깊은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것을 소유하고 소비하려는 그러한 욕구를 갖도록 변화시키는 거죠. 무엇이? 광고가. 남들과 좀 더 유니크하게 다르게 살고 더 아름답게 살고 싶고 더 낮고 현명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 이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광고는 그렇게 되려면 남들이 갖지 않은 특별한 것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남들이 쓰지 않은 특별한 것을 소비할 수 있어야 너는 더 아름답고 더 낮고 더 현명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의 희망과 꿈은 우리 존재가 변하는 데 있습니다. 거룩하게. 그리고 참된 의미의 기쁨을 느끼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 광고는 다른 대안을 찾으라고. 그건 너무 어려워. 손에 잡히지 않아. 그런 행복은 손에 잡히지 않아. 손에 잡힐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돈을 들고 정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어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그 특별한 느낌을 주게 하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보석회사 광고인데요. 이 보석회사 이름이 크라이스트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는 그런 보석회사인데 이 보석회사는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는, 즉 그리스도는 보석회사죠. 당신에게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크라이스트는 당신의 연인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연인들을 위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는 크라이스트 러브라인을 이번에 새 상품으로 출시했습니다. 크라이스트 러브라인은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매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선물입니다. 너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이 크라이스트 러브라인 이 세트를, 이 보석 세트를 선물하게 되면 가장 이상적일 거라는 겁니다. 말로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크라이스트 러브라인은 모두 금 750캐럿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크라이스트 러브라인은 사랑을 위한 금입니다. 크라이스트 러브라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어주는 어떤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은 사랑을 낳게 하는 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구 옆에 입을 반쯤 벌리고 있는 젊은 여성이 얼어붙은 미소를 하고 가면을 쓴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금으로 치장한 그녀의 손으로 한 남자가 키스를 하고 몸을 굽히고 있는 그러한 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복음서의 기조를 아주 절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쓰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당신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당신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너가 이 보석, 크라이스트 러브라인을 그녀에게 선물하면 당신의 마음이 그녀에게 담긴다는 뜻이겠죠. 내가 이 보석을 갖고 있으면 이 보석을 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그 사람의 마음도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정말 그를 혹은 그녀를 사랑한다면 크라이스트 러브라인을 선물하십시오, 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 복음서 기조는 그거죠. 너의 보석이 있는 곳에, 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 보석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겠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몬과 하느님 중에서 둘 다 소유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이 있는 곳이 금이냐, 만몬이냐, 아니면 너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하느님이냐를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 광고에서는 그것을 약간 뒤틀어서 마치 그 보석을 갖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호소에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의 호소에서 보석을 사게 만드는 아주 기막힌 광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난방기 광고는 완전한 삶을 위한 따스함이라는 카피를 사용을 합니다. 네가 완전한 인상, 완전한 삶을 위한 따뜻함을 소유하고 싶으면 저 난방기를 사라는 거예요. 결국 소비주의는 인간적인 친밀함이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모든 욕구를 상품에 대한 욕구로 뒤바꿔버린 거고요. 이것을 죄레는 일종의 사회적 종교다. 그 사회의, 자본주의 사회의 상품 경제의 종교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품 광고업계 그 종사자들은 새로운 종교의 그 사제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새 자동차 모델을 만들기 전에 그 소비자와 신도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니 간파합니다. 아, 요즘 사람들은 이런 자동차를 원하지, 이런 디자인의 자동차를 원하지. 그걸 미리 간파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동차는 당신의 욕망을 완전히 채워줄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당신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건네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광고업계 종사자들은 신탁을 전하는 어떤 그 사제들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사면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예언자가 되는 것이죠. 광고에서 말하는 하느님은 여성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에, 경무에 시달리는 그런 남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을 배려받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적실하게 필요한 상품을 해결책으로 내놓고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지금 당장 이것을 사면 당장 당신의 욕구와 어려움은 해결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개종, 이 차에서 저 차로, 이 여자에서 저 여자로, 이 물건에서 저 물건으로 옮겨 타는 그런 개종은 지금 당장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홈쇼핑 보면은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다시는 이 물건을 사지 못할 것처럼 그런 조건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장 사도록 촉발시킵니다. 그리고 이 상품들은 당신만을 위해서 예약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중들에게 이 물건은 당신만을 위해서 당신의 욕구에 딱 맞춤형으로 만들어낸 상품이야. 그러니 당장 사도록 해. 저 물건은 버리고 새로운 물건을 사도록 해. 라는 방식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사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법칙을 따르지 않고 예전에 입던 옷을 계속 입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악취가 나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고독함. 그러니까 브랜드가 있는 그 신발을 사지 않으면 너는 아이들에게서 왕따가 될 거야.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 신발, 그 브랜드의 신발을 사는 순간 너는 친구가 생길 거고 너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광고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식 인테리어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홍보를 받게 될 거다. 뭐 저런 집에 살고 있어? 뭐 저런 옷을 입고 있어? 저것도 자동차야? 똥차 아니야? 이런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차로 갈아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적시에 새로운 상품으로 무장한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축복이 내릴 것이다. 친구들이 생길 것이고
어딜 가나 사람들이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리고 내 어깨가 당당해질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너에게 구원이 내릴 거라고 광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를 주일레는 나쁜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물질적인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인간들 사이에 나누어지는 소통과 교제, 사랑을 통해서 그분은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들, 물신들을 통해서 하느님은 활동하시지 않는다. 그가 낡고 허름한 옷을 입고 그런 집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를 존경하게 되죠. 하느님은 그를 너는 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느님의 시선은 우상이 바라보는 시선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상품 사회에서는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때 늙은 가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금지어로 모든 말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모든 가부장들은 여성들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하고 그들은 전통적인 종교와 가족의 가치를 옹호하며 혼전성교, 여성의 자기결정권,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늙은 가부장은 이들은 억압적인 아버지나 여성 혐오적인 엄격한 성직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안 돼! 모든 걸 안 돼! 예전에 하던 대로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늙은 가부장보다도 상품 사회에서는 사실은 약삭빠른 젊은 남자의 형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약삭빠른 젊은 남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은 결코 죄가 아니라 상품이야.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룩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상품에 지나지 않아 라고 이제 쉽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늙은 가부장이 이 성적인 모든 것을 자기 통제하에 두면서 규제하는 것만큼이나 나쁘다라고 주일레는 얘기를 합니다. 이 약삭빠른 젊은 남자는 도덕주의라는 무조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결코 죄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뭐 자유주의자라고 보통 스스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죠. 그는 관계에 대한 욕구를 소비에 대한 욕구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해. 난 내 감정에 솔직해.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감정을 억누를 생각이 전혀 없이 내 감정에 충실하다는 이유로 타인의 감정을 착취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 여인을 소유하고,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나는 널 소유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내 솔직한 감정이야. 내 진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여성이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가 필요한 만큼 뭔가를 줄 테니 그 대가로 내 소유가 되어줘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죠. 이건 상품 같아요. 돈 주고 상품을 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는 성적인 관계를 아주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성을 상품화시킵니다. 이는 정말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성에 대해서도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마음껏 소유하거나 착취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드로셀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존재론적인 과업이고 또 이제는 역사적인 과업으로까지 수행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그래서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역사적 과업 앞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제 줄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그 생텍쥐베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는 것. 난 이 세상에 너밖에 없어. 너만 있으면 돼. 이건 왜곡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생텍쥐베리는 마주보는 사랑이 아니라 제3의 것을 함께 바라보는 사랑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우리의 사랑이 더 나아가도록, 전진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참된 의미의 사랑이라고 생텍쥐베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성관계를 나누는, 잠자리를 같이 하는 연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사랑은 서로에 대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세상을 알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져.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나를 개방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얘기부터 뭐 시컬컬한 얘기까지 다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도 좋으니? 난 너를 사랑해. 그런데 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은 나를 둘러싸는 환경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노동자라면 노동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노동세계가 어떤 세계인지까지 알게 돼요. 다음은 그 사람이 노동자인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속해 있는 그 노동세계의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도 마음을 쓰게 되겠죠. 저 사람이 좀 더 행복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노동이 착취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는 노력, 나를 내 안에 가두지 않고 나를 타인에게 개방하는 것이고, 개방된 두 사람이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두 사람의 사랑을 개방하는 과정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자기를 넘어서려는 노력이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조차도 그런 자기 초월적인 사랑의 한 측면이라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의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 확장된 사랑이죠.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이 세계에 개방된 사랑에 대한 일종의 성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사랑하는 것,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는 것, 어버이로서의 사랑을 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는 것,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 끝없이 내 자신을 부모로서 비워내지 않으면 아이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도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만 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을 성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녀의 출산일 수도 있겠다라고 젤레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부부나 가족관계 안에만 머물 때 그 사랑은 부패하기 쉽다라고 젤레는 얘기합니다. 제임스 넬슨이라는 사람은 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은 우리가 소통하는 존재이며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표징이자 상징이고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의 비밀은 다른 사람을 향해 다가가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들을 품에 안으려는 욕구가 있다. 즉, 내 피부 안쪽에 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피부를 찢고 내 밖에 있는 타인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행위가 사랑이죠. 그래서 그 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는 게 성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 성적인 오르가즘의 상태에서는 나와 타인 두 사람의 존재가 혼연일체가 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녹아 들어가서 하나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즉, 우리가 나 혼자로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성사적으로 드러내는 상징. 그것이 바로 그 어떤 잠자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친밀한 관계는 함께 옆에 머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신앙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명령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이와 함께 있고 싶죠. 그리고 이 함께 있으면서 우리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볼지 않을까? 해볼래?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 두 사람이 신앙이라면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이 세상을 끌어들이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이 세계를 끌어들이는 일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푹 잠겨서 두 사람이 함께 그 일을 해나가게 되면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던 그러한 어떤 사랑을 진정으로 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죄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에 대한 굶주림이 사랑의 에너지이고 이 에너지는 온전한 성적 관계에서 방출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언어 자체가 좀 어려운데요. 쉽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그 밀교라는 게 있습니다. 밀교, 티벳이라든가 이런 밀교의 상징 중에 하나가 한 남신과 여신이 이렇게 교접하고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오르가즘의 상태인데 이 오르가즘의 상태에서는 자타 분리가 안 되죠. 자타 구별이 안 되죠. 나와 너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두 사람이 하나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법열, 진리를 깨달을 때 느끼는 그 기쁨, 그 법열의 상태를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형제가 충만한 사회를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너를 너라고 부르지 않고 또 다른 나. 전태일 평전에 보면 전태일이 일기에 그렇게 쓰죠. 나인 너요. 나를 두고 너에게 가마. 이런 얘기를 전태일이 합니다. 너를 타자화시키지 않는 사랑이죠. 그것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성관계이고요. 거기서부터 이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님, 이 세상이 나에게 타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 사랑의 품 안으로 이 세계를 함께 품어 안으려고 하는 노력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의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내밀한 사랑이 이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느님은 인간을 성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라고 젤레는 얘기하는데요.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성적인 엑스타시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엑스타시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복에 도취해서 망하죠. 자기를 잃어버리는 타자 안에 완전히 몰입해 들어가는 그 상태에서 느끼는 황홀경. 이 황홀경 안에서는 내가 입고 있었던 모든 옷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그와 함께 잠자리를 할 때 우리는 자기를 초월해서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묵은 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허울
거칠에 옛 옷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없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았던 것처럼 그 사랑하는 이 앞에서는 모든 옷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규정하는 어떤 그런 스펙들이죠. 아, 나는 뭐 검사야, 나는 뭐 부자야, 나는 뭐야 라고 하는 자기에게 어떤 그 들쓰여져 있었던 사회적 규정, 조건, 환경, 위치, 계급, 이 모든 것을 그 순간에는 털어낼 수 있죠. 접어들 수 있죠. 그래서 성적인 체험은 우리가 나를 초월해서 생명의 창조적인 힘에 참여하는 그 한 가지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얼핏 엿볼 수 있는 성사이기도 하겠죠. 다른 말로 오르가스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의 몸에서 나올 때 어머니랑 분리되죠.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 낙원, 하느님과 분리되죠. 이때 느꼈던 최초의 분리감정을 극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오르가즘. 서로 밀착됨으로써 분리의 추운 시간들이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시간이 동터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뭐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라면 뭐 행복하다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분리의 추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친밀감의 시간이 나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그 오르가즘 상태에서 밀도 있게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하느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하느님과 나의 구분이 혹은 경계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분께 함몰되어 가는 과정, 내가 하느님 안에 깊이 함몰되었을 때 나와 하느님과의 구별이 사라져 버리죠. 이럴 때 우리는 나를 춥게 하는 그 분리, 나를 외롭게 했던 그 분리와 고독과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라고 이제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탄성을 지릅니다. 이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아담은 하와를 자기와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내 살이고 내 뼈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 남녀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연대성을 통해서, 상호성을 통해서 우리가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냐,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호적 사랑,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끔찍한 일이다. 왜? 강간은 상대방의 입장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성행이죠. 그것은 그 창조의 기쁨을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충실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한 사람에게는 순간적인 쾌락을 줄지 모르지만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생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환멸을 낳습니다. 이건 기쁨과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 앞에서 저질러진 끔찍한 범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란 기본적으로 상호적인 신뢰 관계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회는 마치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처럼 강간하는 남자를 무언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남자처럼, 소비자처럼 그러한 그 일종의 그 뭐라 그러나요? 그러한 남자들을 남자다운, 사나이다운 남자라고 신화화하거나 여성을 이른바 성폭력을 갈망하는 유혹자로 만드는
그러한 그 파시즘적인 정신 상태를 닮아 있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조폭들 나오는 영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폭력 관련된 영화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보면은 거기서의 그 주인공들은 비틀어진 비틀어진 사랑에 대해서 끝없이 얘기를 하고 거기에 그 내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 상대방의 상태,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어떤 일방적인 폭력, 그 파시즘의 정치 상태를 닮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젤레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이혼 담당 판사가 그 한 여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남편과 성관계를 가진 지 얼마나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여성이 이렇게 답을 하죠. 그 사람은 나랑 3주일 전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과 2년 전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자는 3주 전에 나랑 관계를 가졌지만 나는 그게 관계가 아니라 강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적인 강간을 당했다고 봅니다. 그와 정상적인 성관계는 2년 전에 경험했다는 거죠. 즉 상호성이 없는 그런 관계는 사실 성관계라고 볼 수 없다. 성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부부라 해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면 사실은 상처받을 용기를 우리는 얻게 되죠. 즉 사랑은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정말 사랑하면 아무런 보호 없이 벌거벗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 몸이 늙고 뚱뚱하거나 혹은 흉터로 일그러져서 누가 보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비무장인 상태로, 무방비한 상태로 자신의 몸을 보여줄 수 있게 되죠. 즉 정말 사랑하는 두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던져버리게 됩니다. 나의 신용카드 내역과 박사학위, 내 재산과 외모,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벗어버려야 할 옷이라고 도로테 젤레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 안에서는 나는 더 이상 나를 방어할 필요가 없고 이 때문에 상처받을 용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받을 용의를 갖고 그 사랑 안으로 뛰어들게 하는 것은 일종의 모험일 텐데 이러한 모험이 가능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는 현실이고 그 사랑은 상호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앞에서는 내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어. 그로 인해서 내가 설사 상처를 받는다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어느 노숙인을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베푸는 사랑만큼 그 사람에게서 나를 향한 사랑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라는 이유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상처받을 용기를 갖게 된. 나는 상처받더라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근데 이 세상이 예수님을 사랑했나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세상의 응답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예수님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했겠죠.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대한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충분한 사랑도 있고 부족한 사랑도 있겠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죠. 그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배신하고 떠날 때 예수님은 연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지언정 그들을 미워하거나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죠. 결국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죠. 그 사랑의 결과가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함께 잔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함께 잔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의지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자신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싶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그대로 안심하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내 있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정 관계가 없어야지만이, 평등한 관계에 이어야만이 그가 나를 지배하거나 악용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신뢰감을 갖고 그 앞에서 무장해제를 하고 그와 함께 잘 수가 있는 거죠. 즉,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약한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라고 요한 1서에 나오는데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사실은 사랑이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없앱니다. 나를 부족한 그대로 그에게 나를 맡길 수 있는, 내맡길 수 있는 내 영과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용기를 낼 때마다 우리는 그 신뢰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고 또 상대방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함께 잔다는 것, 이것은 상호성에 기반하는 것이고 이 상호성은 깊은 신뢰와 평등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젤레는 이러한 그 성을 일종의 성사이며 육체를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일반화시키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에피티미아, 즉 성적인 사랑이죠. 성적인 긴장 완화를 바라는 생물학적 욕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로스. 에로스는 사랑받는 존재를 향한 강한 열망, 즉 에피테미아가 육체적인 사랑, 성적인 긴장 완화를 바라는 생물학적 욕구라면 그 동물적인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에로스는 연애하는 마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비롯된 것이 에로스라고 볼 수 있고요. 필리아는 상호성에 기반한 우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이고 거저주는 사랑, 어머니, 부모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같은 걸 보통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타적이고 거저주어지고 결코 소유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사랑의 힘을 아가페라고 부르죠. 이러한 아가페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공동체성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8절에는 하느님은 바로 이런 대가 없는 사랑, 기대하지 않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심리적, 정치적 영역 모두를 통합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랑은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결합시키는 겁니다. 즉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의 생각도, 그의 감수성도, 그의 환경도 다 알고 싶고 서로 공유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가 살아온 날과 살아가고 있는 지금과 또 함께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를 얘기하며 그 과거를 찾아가는 길 위에서 또한 미래를 약속하게 됩니다. 사랑은 현재, 지금의 순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너만 있으면 되고 너밖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경증적인 의존관계이지 결코 사랑이 아니다 라고 젤레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에서 하느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사랑이 에피티미아에서 시작되든 에로스에서 시작했든 필리아에서 시작됐든 우리의 우정과 사랑, 성적인 사랑을 포함하는 이 모든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아가페적인 사랑 앞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모든 경계를 넘어서 나아가는 사랑입니다. 지금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들의 과거와 우리들의 미래를 함께 염려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원천은 하느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그런 모든 사랑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더 넘어설 수 있을 거다. 더 그 지평을 확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서 다음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가서는 그 성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정열은 저승보다 억센 것이다. 그 열기는 불의 열기이고 더할 나위 없이 격렬한 불길이다. 큰 불도 이 사랑을 끌 수 없고 강물도 이 사랑을 휩쓸어 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다. 그 아가서에서는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어떤 결혼제도, 부부관계, 사회제도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느냐 안 낳느냐 이런 출산의 문제, 가족의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사랑만을, 강렬한 사랑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에서 완성되는 그 창조를 참여하는 노래가 곧 아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랑의 동산에서는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맛깔스러운,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맛깔스러운 과일들을 먹도록 서로 초대하는 그러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타락서라, 뭘 먹었더니 이렇게 타락을 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등등의 이러한 어떤 그런 율법적인 요소들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이 아가서에 나오는 그 동산에는 노동과 사랑놀이가 한때 어우러져 있을 뿐입니다. 아가서 6장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연인은 자기 정원으로 발산 꽃밭으로 내려갔어요. 정원에서 양을 치며 나리꽃을 따르고 내려갔어요. 자기 노동의 현장, 작업장으로 갔다는 얘기죠. 나는 내 연인의 것, 내 연인은 나의 것. 서로가 서로에게 소유인 거죠. 그이는 나리꽃 사이에서 양을 친답니다. 자연 안에서 노동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그 연인과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아가서이죠. 그래서 아가는 식물과 동물, 남자와 여자 모두 동산 안에서 넘치는 기쁨과 풍요, 삶의 충만함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대성이 주는 기쁨이고 나의 파트너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가족에 확장되는 사랑이라고 죄례는 얘기를 합니다. 즉 이들이 아가서에 나오는 그 동산에서 누리는 사랑과 노동, 이 노동은, 사랑과 노동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커다란 사랑 안에서 느끼는 연대성, 그 연대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기쁨을 주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인이기도 하다라고 죄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죄례는 아가페 없이 에로스 없고 에로스 없이 아가페 없다라. 두 사람 간에 느끼는 밀도 있는 그 사랑이 없이는 이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갈 그 아가페적 사랑도 없고, 그 아가페적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 나는 충분히 나 밖에 있는 타자를 사랑할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경험하는 그 엑스테시, 나와 너와의 구분이 없는 그 상태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폭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돕고 삶의 풍요로움을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즉,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 누리기를 희망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산에 살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고통받고 착취당하고 그 풍요로움으로부터 박탈당해 있을 때 내 세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솟구쳐 나오는 것이 연민이 되겠죠. 그리고 연민을 느끼게 하는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행동하겠죠. 그 행동 역시 일종의 노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촉발시키는 힘은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모상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모상성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낼 때 그게 친밀한 타자에게로 가고 그 타자와 함께 이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사랑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멋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사랑을 하면 할수록 혁명을 하고 싶어진다. 나는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내 사랑이 커질수록 혁명을 하고 싶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세상 모두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기를 기대하는 바로 그 혁명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랑은 바로 그 정의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즉, 사랑은 하느님의 정의와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공공한 사람들의 외침에 귀를 막을 때,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르는 그 외마디에 내 귀를 막을 때 우리는 아가페와 자비뿐만 아니라 개인끼리 느끼는 그 친밀한 사랑, 그 에로스마저도 죽이게 된다는 거죠. 즉, 내 사랑이 타인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에 눈 감는 것은 내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연인의 고통에도 눈 감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아가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뿐만 아니라 나의 에로스, 우리 사이의 에로스까지도 죽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행복은, 사랑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 사적인 영역에 한정될 수 없는 것이고, 사랑에서 방출되는 그 에너지는 이 공적인 영역과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랑 중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정의를 기뻐하는 사랑,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 공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사랑의 창가에 나오는 내용은 공적인 사랑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사랑은 우리 자신을 초월하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진리에 따라 살고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의 세력에 저항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사랑의 창가 마지막 7절에서 모든 것이라는 말을 4차례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피조 세계 전체와 통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오로 사도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입니다. 전적인 거라는 거죠. 도로테 젤레는 우리는 스스로 창조자가 되도록 창조된 존재이며 스스로 해방을 위해 힘쓰도록 해방된 존재이고 스스로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창조와 우리의 해방과 우리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 그분께 원천을 두고 있는 창조이며 해방이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는 믿음과 희망, 사랑 가운데서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전례는 사랑은 없다라고 외마디를 질러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세계 속에서는 희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는데 그 사랑이 없다라고 느끼는 현실 속을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사랑은 하느님이 선하다는 것을 가르치지만 희망은 하느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사랑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 세상,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기댈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있어, 그래도 사랑은 있어라고 믿을 수 있는 희망, 그분의 뜻은 이루어질 거야, 그런 세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희망,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친구들이 마귀를 쫓아내듯이 우리에게는 압제자를 몰아낼 힘을 얻은, 우리처럼 압제자를 몰아낼 힘을 얻은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줄레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사라진 상태에서도 저항하는 자는 희망을 믿는 사람이고 마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처럼 그 희망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절망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은 없다, 사랑은 없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자만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느님을 선포하면서 저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니네베의 임박한 파멸에 대해서 요나가 설교를 하자. 너희는 곧 파멸할 것이다. 이런 요나의 설교를 듣고 백성들에게 참회하라고 또 애도하라고 명령을 했던 그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참회하면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그 희망만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고 있다 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줄레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고 우리의 낡은 존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비정치적인 존재,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옛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주일대는 말합니다. 첫 창조 이래 하느님의 창조는 우리를 통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느님의 창조는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낡은 자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는 창조를 거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분은 사랑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오래된 이름이라고 주일대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이제 새로 태어나기 시작한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 되어야 한다. 즉 우리의 이름은 생명을 사랑하는 누구라는 이름을 새롭게 얻어야 된다고 주일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과 노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사랑을 통하여 행동하시는 그 하느님 안에서 사랑하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주일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인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